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차원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광범위한 것이죠. 천국, 천년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천년왕국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려면,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는데 이성적으로 받다든가 아직도 구원에 확실히 조금 미흡하고 성령의 도원이 이끌림 바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돈의 능력, 아니면 자기의 직분에 대한 능력, 아니면 어떤 파워에 대한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그 성자이신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이러한 일을 한 사람도 없고 이루는 사람도 없고 한 종교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달려서 자기가 죽어서 동생을 살렸대? 죽어서? 아니잖아요. 그저 고행을 해야 돼. 열심히 고행을 하고 빌고 몸으로 행위로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윤회도 그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닭으로 태어납니까? 믿습니까? 닭으로 태어난 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단순한 게 아니에요. 현실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그 말 뜻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건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사람들이 너무나 미련한 것이 돈을 조금 벌다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안 나오고 기도생활 등한시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한 번 나오고 대단한 거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 대단해요? 성경 말씀 읽어봐요. 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왔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지 우리가 뭐 대단해요. 우리는 밥만 먹고 우리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이지 땅의 일만 하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영역에서 일컫는 말이냐 하면은, 이것은 통치, 주권, 치세, 왕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왜 이단들이 생긴 줄 알아요? 자기들이 뭐를 잃어보려고. 그러니까 땅 사고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거 천국 가져가 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이 하고 앉았어. 땅에 농사 짓는 건 농부들이 해야 돼. 근데 이 땅을 많이 차지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차지해놓고, 이단들은 그걸 찾아가서 무슨 왕국이라 그러면서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야, 그래서 세상에 돈 버는 장사에서 전략을 해버려 상품화로 돼버렸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이 땅하고다. 이 땅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기 대를 이용해가지고 가짜인 척, 진짜인 척 하는 거죠. 네? 그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 못 받아. 성경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느냐? 이 땅에서 왕국 꾸리고 살았으니 늘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늘 살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솔로몬이가 입은 영광으로도 백합 하나도 못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은 끝나면은요 끝이에요. 육신이 땅에 묻히면 한 줌에 그걸로 들어가 끝이고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있는 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자녀가 틀린 것이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데 하나님 자녀는 돈을 번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안 주시고 더 이상 이제 그만 축복을 주시는 기업도 있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서. 그죠? 있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서 원래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1세대에서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2세대에서 3세대는 재산 싸움하고 돈 싸움하고 명예 싸움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잘하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기업을 왕성케 하시고 그 기업을 뭐요? 지경을 넓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정말 큰 기업이 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포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인데 이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사람들을 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정말 축복을 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밑에 오면서 그 잠깐 변질돼 가는 것이죠. 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돈을 자꾸만 많이 쓰고 정신없이 쓰는 것도 그것도 맞아. 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제껴할 수 없어. 하나님 그런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이 벌어서 바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그 신령이 상한 자를 더 기뻐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쓰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쓰는 의도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쓴다. 나를 위해서 산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등허리에 막대기라 그랬어요. 미루는 자는 공의를 놓고 찌울지라도 그 미루는 돋구지 않는다고 자언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생명의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권을 가요. 여러분 시민권 언제 받았습니까? 시민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민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하나님이 뭐 지금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 나라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밥 벌어먹기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예? 여러분 첫 순위가 여러분 단추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여러분 세상 일을 열심히 잘하고 하는 것 좀 좋지만은 첫째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은 재단 중심인 거예요. 재단 중심은 말씀 중심인 거예요. 말씀 중심은 뭐예요? 법궤 중심이라는 거예요. 법궤.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 제껴놓고 그걸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는 여러분의 머리를 돌리고 앉아있는 거지.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상을 창조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해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이가 속아버렸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죄를 범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가 마귀의 손에 넘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마귀의 손에 넘어간 거를 여러분이 모시고 알고 있으면서도 생활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들이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다 마귀에 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준다 이런 말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죄상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상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오직 돈 때문에 혈안돼가지고 내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내 생각이 어두워진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마귀와 귀신과 사탄과 용뿐이 없어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만 사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른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열심히 자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일해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그거는 계속해서 그런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먹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결론은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하나님이고 둘째도 하나님이고 셋째도 하나님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참 포도나무 비유하여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밥 먹듯이 성경을 암송하지만 그 뜻대로 못 살고 있는 우리는 율법적인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것이라 마음 심령 속에 너희 하나님 나라는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 피조수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복음, 굿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 기쁨의 좋은 소식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창조의 회복이 왜냐면 창조하는데 사탄이 개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럼 땅은 뭐예요? 땅이 뭐예요? 땅은 하나님이 말씀, 땅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땅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땅인데 이 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이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 건데 사탄의 꼬임에 사탄의 말에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죄와 악이. 그걸 아셔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의 무조건 100%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안에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00%예요. 100%. 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백성들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닌가요? 내 백성들이 슬프고 아파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잘못된 것을 하면서도 그거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를 인식하지 않아요. 계속 그 짓을 또 하고 또 죄짓고 근데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밥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욕심의 밥을 먹고 있고 근심의 밥을 먹고 있고 염려의 밥을 먹고 있고 세상의 밥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의 밥을 먹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왜 남을 판단하느냐?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판으로 말하면 너희가 죽는다는 것이죠.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말씀했던 주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바꿔 말하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버려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셨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인자로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아니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약속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사람들은 듣기는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듣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행하기는 무뎌져 버렸어. 왜? 성경을 멀리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해보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지 뭐 내가 남에게 빚을 졌는데 돈을 갚는 거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세상 말로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물질이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4, 4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행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천국을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천국만 가려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처럼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미 천국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그 권한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천국된 백성이 됐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죄사함을 얻었어.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한테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돌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간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방법에 따라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아멘. 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버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사먹고 일주일 내내 가도 한 달 내내 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배드릴 때로 나가도 할렐루야 하고 끝나고 그 뒤에서부터는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 갈 때 안 갈 때 막 가고 먹을 거 안 먹고 막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자폐죠. 불량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기준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기준이야. 아니 겉은 번지르네. 근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가시 같은 소리고 불타는 소리고 더러운 소리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같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회개해요. 회개 안 할 수 없어.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는 범죄했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주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시면 깨달음을 주시오. 야, 너 그래서 되겠냐? 너만 먹고 살아서 되겠냐? 옆집 봐라. 옆집에는 먹을 것도 없다. 좀 네 것 좀 갖다 줘. 어? 나만 먹고 내 목사님 내 목사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종이요. 옆에는 그냥 개척을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큰 교회라고 그냥 싸놓고 먹을 걸 싸놓고 과일도 싸놓고 먹으면서 명절 때 되고 거기다 하나 안 갖다 줘. 그거 나하고 교단 틀린다고 그거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예?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부터 잘못된 거야. 너무나 잘못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태어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그가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알아셔야 돼. 우리 근데 착각하고 불수리, 불도리, 저기 천주교 뭐 이렇게 나누잖아. 그 인식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제 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도 불쌍히 여기면서 저도 언젠가는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잠깐만 예수 믿으라가 옆구리 찔러야 돼. 그냥 옆구리. 불수리라 불도리라 하잖아도 계속 옆구리 찔러야 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건 해야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나라의 시국 때문에 감리교 목사님 그때 보니까 저 조계사에 가가지고 스님들 모셔놓고 강의했잖아. 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야. 신부들은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강의하시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마음을 입을 넓게 열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세계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 안 하셨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관계성 속에서 봐야지 너는 불도리고 너는 불순이고 천주교인이니까 엥 하는 건 있을 수 있어. 그 인식을 바꿔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려면 내 이 머리서부터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 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생명을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삶에 자신의 주체가 정말 된 사고방식이 뭐냐? 이거 뭐라 그래?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 육체적인 삶을 대표하는 것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은 나에게 줄 수 있으니까 내 거지,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건 육적인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 육적인 삶.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다.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눈을 통해서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육적으로 생각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육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믿는 신은 샤머니즘 속에서 있어. 가서 빌고, 아니 절에 가가지고 하면서 시주를 집어넣고, 그런 마음이 편안해. 근데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예? 아시겠어요?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불순이 불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지, 앞으로. 나도 그런 얘기 안 할게. 근데 이단은 우리가 조심해야죠, 이단들 조심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뭐 주신 생명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말의 현혹에,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그러나 불도인데 불신 이렇게 저주하거나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앞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활의 삶 속에서 사랑의 증거를 사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상대방이 우리는 농사도 안 졌는데 먹을 걸 막 갖다 주잖아요. 이게 사랑의 증거인 거야. 이게 감사하면서 짭니다 해서 먹고,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온누리의 사랑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뭐 나눠주는 거, 천사 기분 이런 게 다 사랑의 증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를 하나님 나라의 빌더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돈 헌금하고 이런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캐캐 묻었던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좋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보면 정말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도 불쌍하지만 너도 불쌍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육적인 삶을 대표로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뭐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이 생명을 자기 거로 생각하고 이거 자기 거로 생각, 생명은 자기 거로 생각하고 자기 거로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요게 바로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요것은 육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중심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의,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 남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뭐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면 쌀을 갖다 주는 거, 뭘 갖다 이런 거 내가 의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나면서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도 은근히 마음속에는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내지는 않지만은 은근히 기분 좋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서 내적으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위안을 삼는 거야. 자기 위로를 나 오늘 도와줬어. 누굴 도와주고 누구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거 이런 행위.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야. 사고방식을 깨야 돼 이제 사고방식. 그런데 벗어나야 돼 이제는. 여러분 이 아날로그에서 있잖아요. 빨래하는 곳에서 이제 뭐예요? 세탁기가 나왔잖아요. 옛날엔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아낙네들이 앉아가지고 뭐예요? 빨래 했잖아요. 빨래해가지고 방매를 막 두드려. 왜 방매를 두드렸을까요? 그 때국물 빠지라고 두드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거기다 뭘 한 거예요? 속 썩이는 남편을 그냥 빨래방매를 두드리는 거야. 그냥 빨래에다 해놓고 그냥 말지 안 들으라고. 그런 시대지만은 이제는 외적으로는 디지털을 선호하면서도 실질적인 생활적으로는 보면은 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게 아날로그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계속 손으로 빠는 것이 깨끗하게 팔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자기 의에 대한 기초의 행위적인 보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행위적인 보상이다. 그러면 속으로는 좋아해요? 나 도와줬으니까. 내가 가난한데 도와줬어. 내가 길 가다가 지갑이 떨어졌는데 내가 이거 경찰서에 갖다서 자기 유한 삼는 거야. 내가 옳은 일을 했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육적인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러면 자기의 능력과 소유에 기초하여 모든 형편과 처지, 환경을 판단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다. 옳다고 생각해. 말 안 듣잖아. 그거 좀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 있거든. 옛날 방식이 있다. 무의식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평안을 주노라. 이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잖아. 평안하라고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뭐를? 참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보세요. 참포도나무를 위해서 뭐해서?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죠. 그죠? 그럼 가지는 뭐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가지를 쳐줘야 돼요. 그죠?
가지를 잘라내줘야지만 거기서 새싹이 나와. 옛날 있던 가지에서는 싹이 나오지만 거기서 열매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농부 대신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 있어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잘라서 다음에 또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즉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은 한 해에 1년생이기 때문에 한 해에 못된 것을 잘라버리고, 열매를 땄으니까 잘라버리고, 우리의 못된 자의식, 우리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이런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나의 옛 모습, 나의 잘못된 거, 나의 과거로부터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생각과 잘못됐다면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생각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정말 우리가 가지려면 일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쭉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은 제단 중심이고, 제단 중심은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보여달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라.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힘있권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의 회개, 믿음의 삶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